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아까 안 하고 넘어갔지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 의인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의인입니다. 의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제가 물어본 거예요. 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요거 정리 안 되면 노마서를 모르는 것이고, 이거 정리 안 된 사람은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님을 잘 안 믿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개신교가 너무 잘못한 게 많아요 지금. 아주 기본적인데도 아주 질문했습니다. 자, 기록 목적을 보겠습니다. 기록 목적. 기록 목적. 기록 목적이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크게 복음에 견고하도록 입니다. 또 하나는 복음의 열매를 맺도록 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입니다. 하나. 서로. 복음에 견고해야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마서는요. 복음에 견고하게 하는 작업과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농부와 같은 것입니다. 노마서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노마서의 기록 목적은 노마 교회가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왜? 견고해야 열매를 맺잖아요.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 그러나 이걸 둘로 해놓은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겁니다. 그 근거를 복음에 견고하도록 여러분 여러 가지 노마서의 기록 목적을 막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성경 잘못 알아서 그래요. 정확해요. 이거예요. 노마서는 복음에 견고하도록 그러고 복음의 열매를 맺도록입니다. 결국은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라 이 말이죠. 그게 노마서예요. 다시 말해서 노마 교회가 복음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바울 사도가 여러분 복음을 전했어요. 주의 종들이 여러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노마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노마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노마에 복음이 들어간 이 노마 교회가 여러분 복음에 흔들리는 거예요. 예? 결국은 뭐예요? 복음에서 견고하지 않은데 어떻게 복음의 열매를 맺어요?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농부는 씨를 뿌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목회 왜 해요? 여러분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다른 목적으로 목회한다면 여러분 목회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잘 자라서 그 씨가 어떤 씨라고 그랬어요? 방금 전에요? 의의 나무가 의의 나무를 심은 거예요. 여러분요. 좋은 극상품의 포도의 나무를 심은 거예요. 여러분요. 복음은 극상품의 포도예요. 이사야나 에레미야 선지자로 말한다면은 극상품의 포도의 씨를 심는 거예요. 나무를요. 그래서 심기만 한 게 아니라 심는 자가 심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잘 자라게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요 바울 사도가 쓰는 말 있잖아요. 예? 뿌리는 자가 있고 심는 자가 있고 물 주는 자가 있다고. 그죠? 그게 목회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역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단어가 1장 11절, 16장 26절에 나와요. 또 복음의 열매라는 단어도 맺는 것도 1장 13절에 나오고 16장 5절 나와요. 뭐 가운데도 나오지만은 중요한 거 두 가지만 보시라 이 말이죠. 앞에도 나오고 로마서 책의 앞부분에도 나오고 끝부분에도 나온다. 여러분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응? 자, 이제 아셨죠? 복음에 견고하여 복음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서가 쓰였다. 무슨 서바나 지역에 저 가게 그런 거 다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요게 중요해요. 요게 아셨죠? 자, 제가 이제 한 가지 여기서 문제를 제기해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현재 로마서를 가장 우리 개신교는 로마서를 가장 최고의 책으로 보고 있고 로마서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아온 게 교회가 우리 개신교회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 지금 현재 교회가 우리 개신교가 복음의 경고한가를 잘 보세요. 그리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가를 잘 보세요. 여러분 복음의 열매는 새로 복음의 경고하지도 않아요. 그 원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걸 제가 한 가지 던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학의 문제다 내가 말을 해요. 자, 왜 그런가 잘 보세요. 왜 신학의 문제라고 그러는지 잘 보셔야 돼요. 수많은 교파 및 교단 신학으로 오히려 혼란케 했다.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교파별로 교단별로 신학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신학들이 다 조금씩 달라요. 동일한 게 아니에요. 조금씩 달라요. 동일한 말한 것 같지만 어디는 이걸 더 강조를 해요. 그 같은 말을 가지고도 어디를 강조하고 어떤 이걸 강조하고 그러는 거예요. 강조점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요. 오히려 이 신학이 우리를 복음에 경고하게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수많은 교파가 생기고 교단이 생겨서 이 교단 신학들이 자꾸 지금도 무구죽신식으로 계속 뭐 최근에 우리 세종시에도 신학교가 몇 군데 세워졌어요. 제가 웃어요 정말 그냥 기가 막혀서. 응? 바르게 한다면은야 박수를 치고 칭찬할 일이고 기뻐할 일이죠. 그런데 보세요. 신학이요. 오히려 우리의 복음을 경고하게 한 게 아니라 경고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갈등이 많아요. 갈등이. 지금은 더 많아요. 여러분. 이걸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정리를 못 해줘요. 이게 한국교회가 정리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요 무슨 연합회를 하면은 여러분 뭐 한교협이든 한기총이든 뭐이든 연합회가 이걸 해줘야 돼요. 여러분 총회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정말 총회가 현재 성경적으로 가르쳐지지 않고 있는 잘못된 제가 여기 나와 있어요. 세 가지. 여러분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흔들림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첫 번째는 교리적으로요. 교리적으로 흔들렸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사회적으로 흔들렸어요. 그 다음에 교회적으로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교리적 문제로 흔들리고 사회적 문제로 흔들리고 교회적 문제로 흔들렸다 그 말이에요. 그게 1장서부터 11장은 교리적 문제로 흔들렸기 때문에 교리적인 문제를 쓴 거예요. 12장서부터 13장까지는 사회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로마 교인들이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쓴 거예요. 14장부터 16장은 교회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여러분요. 너무 중요하죠. 정확하잖아요. 로마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요. 응? 근데 보세요. 지금도 현대 교회인 우리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교리적으로 흔들리고 있어요. 교회적으로요. 교리적으로 중구난방이에요. 정리가 안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딱 정립이 안 돼 있어. 여러분 개신교 그러면 한국 교회 그럼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교회가 어떻게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해결해야 될 것인가. 중구난방이에요 지금요. 네? 최근에도 저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있고 연합회 회장들이 있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위해서 그런 교단을 만들고 총회를 만들고 무엇을 위해서 그런 협의회를 만들고 응? 단체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응? 오늘날 신학교 교수들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총회처럼 해서 정리를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이야.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미흡한 거 있으면은 모든 교단이 딱 합쳐가지고 딱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가 있었던 예루살렘 공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뭡니까? 에? 뭐 갈리아 총회라 갈리아 공회라든가 뭐 칼케돈 공회라든가 니케아 공회라든가 이런 공회들이 있어 왔던 것처럼 오늘날은 그게 없단 말이죠. 오늘 현대교회는 가장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오히려요. 정리를 안 해줘요. 그걸 해주지를 못해요.
응? 사회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안 돼 있으니까 다들 난리예요. 지금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돼요? 교회가 4분 5절이 돼 있어요. 코로나 문제 하나 가지고요. 예배를 드리는 문제 하나 가지고요. 여러분요. 어떤 때는 이것 주장하고 이것은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거야 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요. 맞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요. 교회적으로 여러분요. 교회가 진짜 사랑하는 못해요. 교회 공동체는 형제간의 사랑이 확실히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이런 문제를 지금 현재 노마 교회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서를 제대로 알고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요. 신학의 문제가 여러분요. 치우치거나 가감됨으로 잘못된 경고함을 갖게 했어요. 어느 쪽으로 치우쳐 신학이. 어느 쪽을만 강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강조를 하면 이게 약화돼요. 조금 전에 나간 루터의 개혁의 3대 핵심 이야기 했잖아요. 여러분요. 예? 좋지만은 치우쳐버리면 문제가 된다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예? 항상 그래요. 아담의 이후로 우리 믿음의 조상들 대대 속의 역사 속에 여러분 이 치우침과 가감됨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다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열매를 못 맺어요. 예? 그래서 경고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말이에요 지금요. 자, 경고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를 경고한다 할지라도 잘못된 경고함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어느 쪽에 치우쳐 있는 것은 잘못된 경고함이라고요. 어떤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가감을 해, 어떤 걸 더 플러스를 해, 다른 걸,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걸,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을 더해가지고 해놔했어. 그러면 잘못된 경고함이죠. 빼도 여러분 잘못된 경고함이고, 그 잘못된 경고함이 곧 뭐예요?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누요. 신천지 여러분 다니는 사람들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생각해요, 안 해요? 구원의 확신이 뚜렷해요, 저 사람들은요. 기존 교회보다 더 뚜렷해요, 우리보다요. 구원의 확신이요. 근데 뭐예요? 그들의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그 확신이 여러분, 구원 확신 가졌다고 구원받습니까? 잘못된 구원 확신 아닙니까? 치우친 거 아니에요? 가감된 거 아니에요? 가감된 가르침, 치우친 가르침. 그러면 복음을 경고하게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아셔야 돼요. 자,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세요. 경고해야 그 다음에 열매예요. 튼튼해야 여러분이 자식을 낳잖아요. 엄마가 건강해야 여러분 자식 낳지.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 자식 낳아요? 네? 교회가 튼튼해야 여러분 영적 자식을 낳죠. 자, 복음의 열매는 그럼 뭘까 이거예요. 아주 이걸 여러분 노마서를 제가 집약해서 말하는 거예요. 노마서를 전체를 엑기스를 가지고 이걸 갖다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복음의 열매는 뭐다? 의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열매예요. 어제 우리가 그저께 주일날 항상 매주 주일날 그 저녁 때쯤 되면은 미국의 뉴욕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설교를 매주 그 설교를 주일날 할 것을 미리 다음 주에 할 것이면 오늘 아니면 이번 주에 하는 것을 저한테 보내거나 그렇게 해요. 저한테 보내요. 매주 보내면은 제가요 읽고 그걸 설교문을 다 작성해서 저한테 보내줘요. 그러면 제가 설교문을 보고 코멘트를 해요. 은혜가 되면 은혜스럽다는 이야기도 하고 뭔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으면 미흡한 점 체킹해줘요. 뭐가 잘못된 이야기를 해줘요. 그분도 여러분 교사, 선생님 출신이에요 원래. 상당히 박식해요. 똑똑하시고.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 아닙니까? 고난주간 이야기를 하는데 참 내가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우리 지금 현재 개신교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가르쳐 배우고 받았기 때문에. 뭐냐면요. 여러분요. 예수 십자가를 이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강조를 하는데 선도 필요 없고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이런 것도 필요 없대요. 오직 십자가를 알아야 되는데 십자가만 아는데요. 와, 내가 놀래버렸잖아요. 네? 놀래 자빠져 버렸어요, 제가요. 그래서 제가 코멘트를 달아서 제가 이야기를 해서 보냈습니다만은 그게 쉽게 안 받아들여요, 이 사람들이요. 참 뭘 몰라요. 십자가 따르고 여러분이 의가 따른 거야. 희한해요. 십자가 따르고 선이 달라. 그 참 희한해요. 십자가 이야기하면 의예요, 의. 십자가 이야기하면 선이라고요. 십자가 이야기하면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요.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고요.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요.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반드시. 그게 십자가예요. 고난주간을 맞는 여러분들, 십자가를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를 다시 생각하는 여러분들, 뭐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내가 의의 열매를 맺었는가? 우리 교회들이 지금 현재 교회가 의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게 진정한 묵상이 되시길 바라요. 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거룩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거룩해져 가는가가 아니라 거룩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합니다, 여러분요. 그게 십자가를 여러분 잊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피가 헛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응? 이런 것을 정리를 여러분들은 못 하잖아요. 많이요. 다 많이 못해요, 그냥 이걸. 그러니까 성경을 백날 봐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요. 정리가 안 되잖아요. 확실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르치시란 말이에요. 자, 기록 목적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중심 단어. 여러분은 여러분 노마서를 읽으면서 중심 단어가 뭘까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네? 노마서의 중심 단어가 여러분요 뭐라고 나와요? 복음을 믿으라예요. 복음에 순종하라. 이게 중심 단어예요. 깜짝 놀랐죠? 여러분 의이 그럴 줄 알았죠? 그죠? 의이 그럴 줄 알았죠? 응? 의이 그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을 연결을 못한단 말이죠. 의이 그래도 꼭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노마서는 의예요. 이렇게 말을 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중심 단어를 의라고 하지를 않고 에? 복음을 믿으라, 복음에 순종하라 이게 중심 단어다라고 하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노마서는요. 의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아셨어요? 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치우쳐 있는 거예요. 치우쳐 있는 것조차도 안 돼요. 지금 우리가요. 우리 개신교가요. 의를 그렇게 의만 강조해 왔는데. 자,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순종하라. 이게 깊은 의미다. 자, 이것이 1장 5절과 16장 26절. 1장 5절과 16장 26절에 이 단어가 둘 다 나옵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앞부분에 서론에 머리글에서 믿음이라는 단어, 복음을 믿으라는 단어, 복음의 순종이라는 단어, 믿음,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요. 뒤에 가서도 마지막 뒷부분에 가서 26절, 26절에 믿음, 순종이 나와요, 여러분요. 응? 끝부분에 나와요, 이게. 희한하죠? 머리글에서도 나오고 꼬리에서 뒷부분에서도 맺는 말에서도 나온다? 그 말은 여러분요. 이게 양괄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앞뒤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핵심이 정확해요. 그래서 노마서를 한마디로 딱 말을 해주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 복음에 순종하라. 이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복음만 믿어라. 그것도 모르는 거 잘못하는 거예요. 이제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노마서 그러면은 뭐 말했다고요? 예수를 믿으라. 응? 응?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며 받는다. 이것만 알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반평이에요. 절반만 하는 거예요. 이제 아셨어요? 감을 한 거예요. 감. 여러분요. 가감에서 감만 한 거예요. 하나만 가르치고 하나는 안 가르친 거예요. 로마서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왜 이렇게 이게 균형이에요. 균형.
이 복음을 믿으라, 복음에 순종하라. 이게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에요. 그래야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게 문제인가를 잘 보셔야 돼요. 성경 구절을 내가 한번 보겠어요? 이거 보기 전에. 자, 보세요. 1장 5절에 뭐라고 읽어봅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 순종하게 하나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이야기. 처음에 딱 첫 부분에 이야기해야 하네요. 그렇죠? 믿어 순종해야 한다. 믿음, 순종이에요. 16장 26절에도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이렇게 여러분요. 정확하게 근거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요. 아이고, 이거 또 누르면 안 되는데. 내가 착각 죄송합니다. 조금 더 다시 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자꾸 이게 누르는 게 누르지 않아 있는 걸 알면서 깜빡깜빡합니다, 이거. 이렇게 이걸로 하면은 좀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넘어가 버려요. 자, 그래서 이 복음을 믿으라, 복음에 순종하라는 게 중심단어다. 그래서 앞뒤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중심단어입니다. 중심단어 이게 이렇게 로마서는 찾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외에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37회나 쓰여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전체. 더 이야기할까요? 율법을 대조해서 55회나 또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율법은 대조로 쓰고 있잖아요. 로마서 그냥 보면 알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순종이라는 단어도 보십시오. 직접어가 18회나 나와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그러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18번만 하느냐? 여러분 행함, 순종은 행함이에요. 행함. 여러분 잘 아시죠? 행함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명령어가 12장서부터 쭉 여러분요 나오는데 50회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12장 이후로는 행함이에요. 뭘 행하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순종하라. 순종을 요구하는 단어예요. 그게요. 여러분 50회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와 순종이라는 단어가 로마서에 전체적으로 아주 고루 산재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들어가는 하나예요. 이것을 갖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 때 그 중에 하나예요.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게 여러분 의와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이따가 이제 끝날 때 설명할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복음을 믿으라, 복음에 순종하라예요. 응? 아시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여러분이 복음을 나 믿는데 왜 믿으라고 할까? 로마 교회도 여러분 복음을 믿는데 여러분 믿은 교회에게 복음을 믿으라고 그러는 것이고 복음에 순종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셔야 돼요. 예? 근데 복음에 우리는 믿으라는 것은 많이 좀 그래도 좀 기반이 돼 있어요, 우리 개신교들이. 그런데 제가 하나 이야기할까요? 믿음도요. 정말 겨자씨 같은 믿음인 것 같아, 내가 볼 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게 그렇게 안 믿어질까요? 예수님을 신뢰함이 그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게 여러분 성경이 믿는 게 그거 안 믿어진다면 문제가 되죠. 여러분 이 믿음이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 믿음이 나를 살려요, 나를. 그런데 이 믿음도 좀 미약할 뿐만 아니라 아예 순종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이 태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에 순종하냐 이 말이죠. 응? 여러분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라는 대로 하고 있냐 이거지요.
우리는 쉽게 이야기해서 뒷부분에 12장 이후로 있는 실천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실천 안 해. 앞부분이 오직 믿음 이것만 강조하고 실천 안 한다고요. 안 해도 그냥 구원받는다고 그래. 어디서 그렇게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잘못 가르친 겁니다. 자, 중심단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로마서 특징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특징. 그냥 5가지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는요, 첫 번째로 의와 선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의와 선을 강조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아, 이런 단어. 의로 여김은 받는다, 받았다, 이런 말. 꽉 차 있어요. 성경 구절이. 여러분, 뿐만 아니라 선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의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여러분요. 선이라는 것을, 이 선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강조되고 있어요. 아셨습니까? 오히려 의롭다 하심 받는 거, 의로 여김 받는다는 말을 잘 보세요, 여러분요. 어디까지만 있는가? 여러분요, 8장까지 뿐이 없어요. 그 뒷부분은 없어요, 여러분요. 의라는 단어가. 안 써요. 오히려 선이라고 하는 단어는 앞부분부터 끝부분까지 고루 돼 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런 걸 보시라고요. 성경을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 로마서는요, 사랑과 거룩을 강조합니다. 사랑과 거룩을. 그러니까 의와 선을 강조한 것만큼 사랑과 거룩을 강조해요. 보세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씁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씁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의와 선과 사랑과 거룩은 떨어질 수 없는 단어입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사실. 여러분. 의가 있는 사람이 사랑이 됩니다. 선하지 않는 사람 사랑할 수가 없어요. 거룩함이 사랑이에요. 아세요? 이게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의와 거룩, 선과 거룩, 사랑과 거룩, 사랑과 선, 사랑과 의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건요. 하나에 떨어질 수 없는 단어들이에요. 하나에 한 묶음. 사실 알고 보면요. 이렇게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로마서예요. 자, 또 로마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체와 영을 대조해서 강조를 해요. 육체와 영을 강조한 게 아니라 육체와 영을 대조해서 강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영도 많이 강조하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육체부터 영도 다 앞에 장부터 해서 끝에 부분까지 다 나와요. 이렇게 15장까지 다 나와요, 여러분. 보십시오. 네? 그런데 육신을 더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건 뭐예요? 육신은 여러분요, 우리의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육신대로 살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게 됐습니까? 의롭게 사는 사람은 육신대로 안 살아요. 의롭게 된 사람은 영으로 살아요. 의롭게 된 사람은 육신의 일을 장악해요. 육신의 일을 무너뜨려요. 육신의 일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아요. 아셨어요? 그게 영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잘 보십시오. 이 관계들을 여러분요. 이 관계를. 의선, 사랑, 거룩, 영. 이 하나에 하나. 그게 육체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육신을 따라가면 안 돼요. 비록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육체를 따라가면 안 돼요. 이 몸이 육체를 따라가면 안 돼요. 이 몸이 영을 따라가야 돼요. 이 몸이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이 몸이 여러분 의를 따라가야 돼요. 이제는. 옛날에는 여러분요. 육체에 있을 때에는 어떻게 돼요? 영으로 있지 않을 때는 여러분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의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악을 따라갔어요. 죄를 따라갔어요.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거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요. 더럽게 살았어요. 응? 그 거룩이 어느 정도까지 얼마나 거룩하지 않았어요. 로마서의 앞부분 나오잖아요. 네? 동성애까지 나오잖아요. 동성애까지. 근데 오늘 교회가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둘로 나눠져 있어요. 어떤 교회는 동성애에 대해서 인정하자. 어떤 교회는 동성애 단호하게 저기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교회가요. 기가 막힌 이야기 있잖아요. 그만큼 교회가 지금 난장판이 돼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의 특징 네 번째는 뭔못으로 말미암아를 여러분 44번이나 강조를 해요. 뭔못으로 말미암아. 뭔못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속에서는 안 좋은 것도 있지만은 거의 좋은 것 쪽으로 은혜와 연결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응? 은혜. 네 번째 은혜를 강조한다. 24번이나 강조한다. 여러분 단어적으로 이렇게 나올 뿐만 아니라 은혜와 관련된 단어들이 24번만 나올 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보면 은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죠? 은혜 이야기로. 자, 좀 더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성경은 세 가지로 이 로마서는 쓰고 있음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은혜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은혜를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넣어놓은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말은 첫 번째 사랑을 부었다는 의미예요. 우리에게 사랑을 부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은혜 아래 있다.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은 사랑을 우리에게 부었다는 말이에요. 우리 속에 사랑이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아담 이후로 우리 인간에게 사랑이 없어졌는데 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어졌는데 그 사랑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셨느냐? 왜 예수님이 오셨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자체가 은혜잖아요. 네. 뭐예요? 우리에게 사랑을 붓는다 거죠.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의미는 사랑을 부음받았다. 이게 은혜예요. 첫 번째 은혜의 의미. 두 번째 고난이 있다는 의미로 써요. 성경은. 은혜라는 단어로. 응? 고난. 우리에게 고난이 있으면 아 내가 은혜 안에 있구나. 그걸 알아야 돼. 근데 이 고난은 무슨 고난이? 죄를 지음으로 오는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거는 은혜가 아니죠.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고난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여러분요 낙심하지 마셔야 돼. 와 나에게 은혜 왔구나. 그러셔야 돼요. 응? 그래서 고난은 유익이란 말을 쓴 거죠. 고난이 여러분 은혜예요. 나에게 지금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고난을 주는 거는. 아까 이야기했죠. 이미 우리를 여러분요 더 견고하게 자라는 열매를 맺게 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 제대로 된 열매 맺도록. 가짜 배기가 아니라 여러분요. 예? 비바람이 몰아치면은 싹 쓸어 내려갈 여러분 반석 위에 있는 집을 지었는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지 여러분 아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왜 여러분 7년 대환란이 온 줄 아세요? 7년 대환란은 여러분요. 이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자들은 여러분요. 뭘 가르쳐요? 전체가 여러분요. 다 뭘 가르쳐요? 7년 대환란 전에 다 휴거된다고. 그 속지 마세요. 거짓말이에요. 다요. 가짜예요. 성경이 뭐 할라 이러면 7년 대환란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진짜 배기를 얻기 위해서. 그 대환란을 통과한 자들이 여러분 부활에 참여하고 천년왕국에 참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배없는 모습을 요한계시록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 이렇게 있잖아요. 끝까지 지킨 자, 인내한 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느니라. 뭐 하려고 그런 말을 써요? 환난 없이 그냥 휴거된다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속지 마세요. 그런 거짓 가르침에 갖지 마세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그게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 견고하게 한다는 의미의 은혜는 견고하게 한다. 이 세 가지로 로마서가 쓰고 있어요. 은혜에 대해서. 자, 특징은 이 정도로 다루겠습니다. 자, 구조로 넘어갑니다. 구조로.
기존 구조예요. 기존 구조. 기존 구조 큰 세 가지로 제가 해놨어요. 세 가지로. 기존 구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기존 구조 그러니까 답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배워온 구조 그 말이에요. 응? 지금까지 노마서를 배워온 구조. 여기 잘 보세요. 요거 하나만 조금 저기 해서 요건 진짜 말 그대로 요건 그냥 요건 진짜 참 예의가 없는 거예요. 예의가 없는 거예요. 응? 노마서는 1장 1절에서 17절가 인사말. 다시 말해 서론이라 그 말이에요. 인사말. 그 다음에 15장 14절에서 16장 27절가 맺는 말. 결국은 본론이 뭐냐라면 1장 18절에서 11장 36절까지 교리. 12장 1절에서 15장 13절까지 실천. 그래가지고 교리와 실천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어요? 여러분요? 응? 노마서만 그래요? 거의 그렇게 있죠. 서신서들이 다. 응? 그쵸?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이건 애들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또 한 가지 내가 여쭐게요. 여러분요, 교리와 실천. 좋아요. 내가 인정해 줄게요. 그럼 물어볼게요. 교리 따로 실천 따로입니까? 교리와 실천은 하나입니까? 네? 여러분, 교리는 여러분요, 구원론이에요. 그러면 실천은 구원론 아니에요? 여러분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리에 대한 적용이에요, 실천이. 그러면 적용이 안 되면 그 교리는 그 교리에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 교리대로 안 사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구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12장서부터 15장까지 내용들을 갖다가 있는 것들을 여러분요, 그렇게 살지 않은데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교회가요. 예? 교리에 벗어난 거예요, 그건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벌써 이 구절을 가지고만 나눠도 제가 정말 좀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 드립니다. 자, 나머지 두 개는 사실 단락만 여러 개로 나누느냐, 세 단락으로 나누느냐 차이지. 여러분 보십시오. 둘 다 키워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기도 의, 그죠? 의, 그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다. 키워드가 의로 돼 있어요, 의. 응? 그래서 제가 전혀 틀린 말은 아니라 이거죠.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하고 있어요. 노마서가 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노마서를 한 부분만 생각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의로 키워드를 둬버리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왜 여러분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지 이따가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리게요. 자, 의로 키워드를 봤다. 근데 여기는 보세요. 첫 번째 단락 의의 계시래요. 의의 계시. 두 번째 단락은 의에 대한 변론이래요. 그것도 9장서부터 11장까지. 여러분 9장서부터 11장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변론이래요. 변론. 하나님 의에 대한 변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9장 1절서부터 그대로 11장까지 의의 변론이나 변호나. 그렇죠? 그렇게 쓰고 있어요. 12장에 하나님 의의 실천. 이렇게 참 잘해놨어. 의의 계시, 의가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의가 나타났으면 뭐예요? 의를 실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의가 실천되질 않아. 12장서부터 16장대로 여러분 교회가 되는가 한번 보세요. 12장서부터 16장까지 있는 말씀대로 교회가 지금 행하고 있는가를 잘 보세요. 그런 교회 드물어요. 의가 실천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조차도 안 돼 있어요. 이것조차도. 여기는 이렇게 세 단락으로 차라리 나눈 거 나오는데 여기는 세상에 몇 단락으로 나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단락으로 나눴어요. 의의 필요성. 이거 좋아요. 의의 근거, 의의 수요, 의의 변호, 의의 실천. 참 복잡해요, 복잡해. 예? 의의 필요성, 의의 근거, 의의 수요, 의의 변호, 의의 실천. 복잡해요, 복잡해. 머리가 아파요. 응?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우리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뭐 필요성, 근거, 뭐 수여, 변호, 실천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막 하는지 몰라요. 응? 단순화시키지를 못하고 자꾸 벌려놓고 자꾸 쪼개고 요걸 잘해요. 요걸요. 응? 그러니까 분산돼 있어요. 우리 신앙이. 치우쳐 있고 어느 쪽은 하고 어느 쪽은 안 하고 어느 쪽은 약하고 어느 쪽은 강하고 잘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기존 구조는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참 제가 늘 구조를 볼 때마다 마음 아파하는 게 많습니다. 이래가지고 이러니 목사님들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성경을 가르쳤을까 싶기도 하고 성도들이 이런 걸 어떻게 제대로 이해하고 갔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제가.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게 아주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 무진장이 중요합니다. 하이라이트입니다. 키워드로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를 여러 가지를 제가 해놨습니다. 노마서를 여러분 다양하게 여러분 볼 수 있도록 제가 아주 배려를 많이 한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러분 5가지로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5가지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노마서를 여러분들이 적어도 가지고 자, 2달락으로 나눌 때 3달락으로 나눌 때가 있다. 자, 2달락으로 나눌 때에는 여러분 아까 여러분들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1장에서 11장. 12장서부터 16장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라. 자, 복음을 믿으라. 복음에 순종하라. 아까 중심 단어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로마서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1단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11장까지. 두 번째 단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라 이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를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좀 이따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설교를 하세요. 이렇게 강의를 한번 하세요. 노마서를 아주 달달달달달달 해보세요. 응?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은혜 아래 있느니라. 첫 번째 단락은 1장서부터 11장은 은혜 아래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세요. 너희는 은혜 아래 있느니라. 여러분 쉬운 말로 말해서 그거 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단어를 키워드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노마서를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키워드를 잡아도 문제가 없어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은혜 아래 있느니라. 1장서부터 11장 이야기는 노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뭘 말하고 있느냐? 너희는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는 은혜 아래 있느니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12장서부터 16장은 그러므로 너희는 은혜 아래 있음을 나타내라 그 말이에요.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은혜 아래에 있는 걸 나타내라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여러분 은혜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반대 진노 아래에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노 아래에 있다, 율법 아래에 있다. 연결을 해서 썼어요.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에서. 은혜 아래에 있다, 복음 아래에 있다. 예수 아래에 있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로마서를 여러분 쉽게 여러분 아주 단순하게 심플하게 이렇게 여러분 아시라고요. 1장서부터 11장 그 이야기예요. 네? 여러분들은 예수 아래에 있습니다. 로마 교회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예수님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진노 아래에 있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복음 로마서가 여러분 언제 쓰여졌어요? 거의 다 이야기를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요. 잘 아는 누구요? 로마의 황제? 네? 네로 황제 때 쓰여졌다고 보통 다 이야기를 해요. 응?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핍박이 심했어요. 얼마나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어. 너희들 은혜 아래 있어. 하나님 안에 손 아래 있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은 너희들아, 예수를 믿는 너희들아, 너희들 은혜 안에 있느니라. 그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1장서부터 11장 가지고 쫙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뒷부분에 9장서부터 11장이 뭔 이야기예요? 9장, 10장이 여러분 특히 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이야기를 왜 해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여러분 은혜 안에 들어올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은혜 아래, 너희들도 사실은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인데 은혜 아래 들어온 자들 아니냐. 그 이야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 다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변론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응? 그래서 11장까지는 은혜 아래 있는 증거들을 쫙 논리적으로 끌고 가는 게 여러분 1장서부터 11장 이야기예요. 그러고 나서 12장서부터 16장은 이제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뭐예요? 그걸 나타내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는 그것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교회는 은혜 안에 있는 걸 나타내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은혜를 받은 모습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10명의 여러분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들을 여러분 고쳐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누가 구원의 약속을 받아요? 10명이 다 치료를 받았지만 여러분 평생 여러분 참으로 절망 속에 정말 부끄러움 속에 수치스러움 속에 살아갈 인생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단 한마디에 그냥 다 문병 다 나서버렸잖아요. 10명이요. 동시에 다 나서버렸잖아요. 가다가.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가다가 다 나섰어요. 거기까지 믿음이 대단했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살해를 하질 않아. 여러분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은 모습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9명 어디 갔니? 1명.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하는 이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만 혼자 와서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 살해를 하잖아요. 영광을 돌리잖아요. 경배하잖아요. 그렇게 약속을 받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가 뭐예요?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은혜 아래에 있는데도 은혜 아래에 있는 줄 모르고 자기가 예수를 믿으면 은혜 아래에 있는데도 진노 아래에 있는 것처럼 불안해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은 은혜 아래에 있으면 이제는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을 나타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처럼 왜 그렇게 죄를 짓고 사냐 이 말이에요. 은혜 아래에 있는 증거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핵심이 이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 말이에요. 의를 나타내. 의롭게 산다고요. 죄를 안 진다니까요. 선하게 살아요. 여러분 악하게 산 게 아니라 그게 은혜 아래에 있는 걸 나타내는 거지요. 그게 12장서 16장 이야기예요. 사회 공동체 속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아멘입니까? 너무 쉬워요, 여러분. 이렇게 노마서가 돼 있어요. 은혜라는 키워드로 잡으면은요. 자, 여기는 믿음이라는 키워드, 순종이라는 키워드를 가져간 거죠. 그럼 보세요. 여기 뒤에 이제 여기 나와요. 여러분, 대단한 게 나오죠. 대단한 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나와요. 여러분, 연결돼요? 여러분, 1단락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두 번째 단락은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와요? 와야 돼요. 성경은요, 전체 이야기예요. 전체 이야기. 노마서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은 전체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응? 그래서 노마서에 뭐라고 그래, 바울 사도가요. 내가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이거야. 율법을 더 완전하게 하기 위해 한다는 거예요. 예?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계명 안에 살아야만이 구원이에요. 이 계명 안에. 이 계명 안에 있어야만이 그 사람이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응?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 말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니코르다. 이게 성경 전체를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노마서가 지금 현재 사랑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사랑 이야기를. 네? 여러분 노마서 키워드를 의만 키워드만 갖지 말고 사랑이라는 키워드를 해도 무난해요. 무난해요. 여러분요. 오히려 의보다 더 여러분요. 광범위한 단어예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키워드예요. 노마서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사랑을 부었다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뒷부분에 왜 교회에 대한 다 이야기가 뭐예요? 사랑 이야기 서로 형제간에.
사랑의 열매 맺으라 이거예요, 여러분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게 12장서부터 16장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알고 강의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제목을 가지고 12장서부터 16장 강의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키예요, 키. 이걸 가지고 끌고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엉뚱한 데로 가면 안 돼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1장서부터 11장을 강의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키워드예요. 자, 농부 입장과 재산 입장은 조금 이따 또 다시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 9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키워드가 중요한 거예요. 배경을 알아도 모르고요. 여러분 역사를 알아도 모르고 성경 해석이요. 여러분 주석을 봐도 성경 해석을 못하고요. 원어를 알아도 성경 해석이 안 되고요. 다양한 번역본을 알아도 성경 해석이 잘 안 돼요. 완벽하게 그 뜻을 정확하게 해석 못한다고요. 그러나 키워드를 알면 정확하게 해석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키워드로 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못 알아먹어요. 우리 지고하신 목사님들이. 그걸 못 알아먹어. 제가 지금 현재 8년째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8년째. 8년, 9년 내내요. 9년. 키워드로 성경을 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해요. 근데 못 알아먹어요. 근데 자꾸 하다 보면은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이제 그걸 알아요. 처음에는 모르다가요. 그게 키워드로 성경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수준 낮은 성경 공부하지 마시고요. 목사님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목사님들. 정말 수준 낮은 거 하지 마시고 제대로 좀 해보세요. 응? 그래서 자꾸 머리가 아프고 그래도 키워드를 자꾸 찾아보고 키워드로 자꾸 보려고 애를 쓰세요. 그러면 성경이 보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짜로 제대로 설교하게 되고 제대로 강의하게 되고 제대로 성경 공부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하셔야 되니까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를. 누가 지금 들어온가? 또 띵동하고 들어온 거? 아휴. 자, 로마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로마서를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종교개혁에 대해서 잠깐 좀 다루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왜냐하면은 로마서는 종교개혁하고 아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신교의 뭐라고 그럴까? 기조라고 그럴까? 어떤 근거라고 할까? 성경 전체 얘기이지만은 사실 로마서가 그 기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종교개혁 그러면 루터를 우리가 많이 다루기 때문에 루터의 종교개혁 3가지를 좀 먼저 다루고 로마서를 좀 다룰까 합니다. 왜 그러느냐? 루터의 종교개혁이 로마서에 의해서 제대로 됐는지 또한 루터의 종교개혁이 정말
주의 말씀대로 그렇게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 로마서를 처음에 제가 강의를 할 때 언제 했느냐, 종교개혁 500년 될 때에 500년 될 때에 그 500주년 기념으로 그때 막 할 때에 그때 제가 우리 대전에 계시는 목사님들에게 로마서를 제가 이걸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종교개혁에 대한 부분을 좀 먼저 이야기를 하고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루터의 그 종교개혁 세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먼저 그 세 가지 핵심 들어가기 전에 개혁이라고 하는 말이 뭐인가라고 하는 걸 좀 먼저 다루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개혁을 많이 부르짖지 않습니까? 특히 개혁주의 교회는 지금 현재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혁주의 교회 그러면은 장로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 한국 교회에서 보면 개혁을 많이 부르짖는 교회가 사실은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개혁주의 교회. 대표적으로 우리 교단으로 이야기하면은 합동측, 뭐 고신측, 뭐 대신측, 백석측, 또 합신측 등등 이런 쪽으로가 전체가 이게 개혁주의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통합측은 같은 장로교지만은 통합측은 조금 더 다릅니다. 통합측은 칼빈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개혁주의 그러면 칼빈주의 이렇게 니코로 연결해서 항상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칼빈주의가 아니고 신정통주의라고 그러지요. 일종의 칼바르트 신학이라고 그래요. 신정통주의. 제가 통합측 쪽에도 공부를 해보니까 뭐냐 하면은 이 신정통주의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절충형 신학이라고 그래요. 절충형. 여기 거 해서 절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절충형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교단적으로 보면 그 통합측의 장로교 통합측의 그 목회자들의 목회 스타일이나 전반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모가 나지 않나요? 예.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신학적 그러한 것들이 몸에 배어 있는 거지요. 절충형이죠. 이게. 요것도 좀 받아들이고 요것도 좀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절충형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상당히 좋은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약점이 있기도 하고 그러는 게 또 통합적인 신학인 것을 제가 좀 발견했는데 어찌됐든 개혁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쓴 교단들이 이제 이렇게 합동측이나 이런 이쪽에 많이 씁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도 개혁을 늘 부르짖습니다. 또한 우리 전 세계 교회도 늘 개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혁이라는 말을 그대로 풀으면은 가죽을 고치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가죽이죠. 혁자가. 가죽을 고치다. 가죽을 개량한다 그 말 아닙니까? 개량? 고친다네. 가죽을 고친다. 이 개혁이라는 말 자체는 사실 새로운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새로운 것입니다. 어떤 새로운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로 돌아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개혁이란 자체가. 본질로 돌아감이에요. 어떤 다른 어떤 새로운 것, 이러한 것들을 주장하는 것은 그건 이단적인 거예요. 그건 개혁이 아니죠. 그건 미혹하는 거지요. 그건 넘어뜨리는 거예요. 교회를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요. 그건 개혁이 아닙니다. 개혁은 철저히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무너졌을 때, 본질이 좀 이태로울 때, 본질이 다시 말해서 가죽이 그 말이에요. 가죽이 본질이죠. 예? 본질이 복음이 흐트러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흐트러질 때에 그 흐트러졌을 때에 진리가 약화됐을 때에 다시 진리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개혁이죠. 예. 예? 성경이 흐려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약화됐을 때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 그대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게 개혁이죠.
그게 본질로 돌아감이죠. 예. 자, 이 정도만 개혁에 대한 의미를 좀 다루고 개혁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떤 새로운 것을 막 주장을 하면서 그게 개혁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속에서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들입니다. 개혁은 말 그대로 말씀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뉴턴은 세 가지를 부르짖었는데 크게 첫 번째는 뭐라고요? 진리의 유일한 근거는 성경이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슬로건입니다. 진리의 유일한 근거는 성경이다. 두 번째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슬로건이고 세 번째는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게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의 세 가지 핵심입니다. 이게. 자, 그럼 왜 그렇게 했는가? 루터가 왜 그렇게 이 세 가지를 핵심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부르짖었는가? 진리의 유일한 근거는 성경이다라고 주장을 했는가? 그 당시에 시대적으로 교회가 어떤 상황이 됐느냐? 교회의 전승주의를 강조했어요. 전승이라는 말 알죠? 전통을 이어간다는 이야기죠. 교회의 전통을 우위에 둠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제동을 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전통이 아주 악할 수도 있고 한편의 전통이 한편으로는 무진장히 중요할 수도 있고 그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전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전통을 악하다고 그러는지 어떤 경우에 전통을 지켜나가는 것이 정말 바른 일이고 좋은 일인지 그러한 것을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전통이라고 해서 무조건 바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통이라고 해서 그게 맞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전통을 따라가자. 전통이 여러분요. 바른 다시 말해서 진리 안에서 성경 안에서 바르게 여러분 전통을 이어가는 것을 말을 한다면은 그것은 당연히 여러분 맞다고 해야죠. 그러나 성경에 어긋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들이 전통이 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개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바로 그 당시에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보다 교회의 전통을 위에 뒀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교회의 전승, 교회가 전해오는 그 것들을 지키는 것 이걸 또 위에 뒀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처럼 최초의 공회를 했던 최초의 공회 교회 역사의 최초의 공회가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회라고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총회라고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때 총회한 걸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합당한가 안 합당가를 사도들이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한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그래서 말씀에 어긋난 것이라면 그걸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최종 가결하잖아요. 그게요. 그런데 뭡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가지고 그들 공동체, 우리가 오늘 말하면 교회의 전통이 된 게 있었어요.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뭐 예를 들어서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든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이란다든가 이렇게 했던 거지요. 여러분요. 할례를 지켜야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그 전통을 만들어버린 거지요. 마찬가지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의 교회의 모습이 바로 좀 다른 거지만은 그들은 그 당시에 그들의 전통은 뭡니까? 교회의 전승주의는 뭡니까? 가장 핵심이 교황의 말이 여러분요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황의 말이 교황의 가르침이 성경이 위에다 둬버린 거죠. 그래서 루터가 첫 번째로 진리의 유일한 근거는 교황이 아니고 전통도 아니다. 성경이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동일하죠. 오늘 우리가 교단별로 전통들이 있어요. 교단별로 여러분 법을 만들어가고 그런 전통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전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무조건 그것이 교류화가 되어 있고 그것이 어떠한 진리의 모든 근거로 여러분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건 다 없애야 돼요. 그건 따르지 않아야 돼요. 그걸 할 일이 많아요, 사실은요. 루터가 그 당시 했던 것이나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단 안에 개혁해야 될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요. 응? 성경이 아닌 것은 과감히 여러분 단호하게 배격해야 돼요. 응? 루터와 같은 정신입니다, 그게. 두 번째로 루터의 종교개혁의 두 번째 핵심이 뭐냐?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그 당시의 교회가 이 구원에 대해서 구원론을 또 어떻게 생각했느냐? 제도적 구원. 제도적 구원. 다시 말해서 성사와 같은 외적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뒀어요, 교회가요.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그 당시에 교회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무슨 소리냐? 제도적 구원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성사와 같은 외적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했던 거죠. 그 당시에로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외적 행위입니다. 그 외적 행위가 잘 들으셔야 돼요. 외적 행위가 뭐예요? 성사와 같은 외적 행위예요. 성사를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비사를 행하고 이런 것들이죠. 성례 이렇게. 근데 그러한 것들에다 모든 걸 둔단 말이죠. 여러분 필요 없는 게 아니겠죠? 필요 없는 게 아니겠죠? 지금도 여러분 어디는 세례만 강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세례가 중요해요. 근데 세례를 우리는 약화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오해를 해가지고 세례가 약화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현대 교회들은요. 그것도 문제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범위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느냐 이런 걸 좀 또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을 알고 보면은요. 어찌됐든 여러분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구원받는다. 이게 유일한 답이죠.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다. 제도적 구원, 제도적으로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 세 번째로의 핵심은 뭐냐?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모든 신자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뭡니까? 만인 제사장설이 바로 루터가 부르짖었던 개혁 중에 하나예요. 그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제주의의 그 당시 교회가 뒀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은 유일하게 사제들만이 제사장이야. 그래서 여러분 고해성사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사제에게 뭐 자기의 죄를 갖다가 다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길로 가고 그게 온전한 신앙으로 된 걸로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그러한 어떤 제사장적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이게. 그래서 거기에다만 집중을 해버린 거지요. 그래서 모든 것이 직접 모든 각자 개인이 하나님께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직접 나아가는 새 길이 열렸다고 히브리서에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제 우월주의에 둔 거죠. 사실은요. 사제 우월주의에. 그런데 이제 이것이요. 모든 신자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데요. 여러분요. 성경에 맞는데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또 반작용이 일어나요. 교회 역사는요. 희한하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운 종들,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주의 종들에 대해서 권위가 약화가 돼요. 현대 교회가 그러잖아요. 약화가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어느 한쪽으로 절대 치우치면 안 돼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그때 브레이크를 걸고 이렇게 요것도 이다라고 하는 걸 하는데 사실은 그 시대적으로 볼 때 여러분요. 이것은 천지가 개벽할 일이에요. 사제주의에다가 뒀는데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루터가 죽일 놈이죠. 교회 입장, 그 당시 교회 입장으로서는요. 어찌됐든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개혁에 대해서 할 때에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요, 이게 이제 구교들이 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신교, 우리가 말하는 지금 우리 개신교들이 우리가 이걸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이건 구교가, 이건 신교가 지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요, 잘 보세요. 신교인 우리 개신교는요, 구교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문제시 여기다 보니까 놓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방금 말하는 경우, 이런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사제, 우리로 말하면 지금 현재 우리로 말하면 지금 목사들이죠. 목사에 대한 권위를 우여둬야 되는데 반드시 모든 신자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동일하게 놔둬버려요. 동등선에 놔둬버려요. 그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상, 직분상의 문제를 하나님은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죠. 사도를 세우고 왜 장로를 세우고 왜 집사를 세우고 왜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세우게 하잖아요. 직분은 질서란 말이죠. 기능에 질서가 있어요. 단계가 있어요. 이게요. 그런데 모두를 갖다가 동일하게 놔둬버린다?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지요. 하나님의 질서를 모르는 거지요. 그건요.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게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요. 우리가 어떠한 성경이 진리의 유일한 근거는 성경이 맞아요. 그러면 성경에 입각한 교회의 모든 전통들과 활동들이 돼야 돼요. 그럼 그런 활동과 전통은 여러분요, 성경의 근거에서 되는 활동과 전통은요, 반드시 교회가 행해야 되고 따르고 해야 돼요.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요. 응?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들의 약점이 뭐냐면 성례전이나 이런 게 훨씬 구교보다 약화돼 버렸어요. 의식이라고 하는 자체가 약화돼 버렸어요. 말씀만 강조하다 보니까 의식을 갖다가 이건 형식적인 거야 라고 내팽개쳐 버렸어요. 그러나 주님은 뭐예요? 철저히 성례전을 하게 했어요. 그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알다시피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게 돼요? 성례전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매일 했어요. 매일 성찬식을 했습니다. 매일. 응? 우리는 지금 현재 사실 성찬식이 정말 메말라 버렸죠. 지금. 성찬식이 매일 해야 되는 거죠. 왜? 매일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기억하도록 하는 거죠. 응? 그래서 이러한 것들 우리가 개혁을 부르질 때에 상당히 항상 잘못된 점은 고치는 것이지 새로운 어떤 거 이것도 성경적으로 필요한 것들인데 그건 무시를 해버리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건 개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개신교도 저는 한쪽으로 치우침이 많이 있다. 저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 로마서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정도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로마서 들어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로마서는 어떠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로마서는 어떤 걸까?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말을 한다면 어떤 말을 할까? 저는 궁금해요, 사실은요. 참, 사실은 이런 강의 화상으로 하지 않는다면은, 오프라인이라면은 좀 진지하게 이런 걸 나누고 나는 이 로마서를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그 실제 솔직한 이야기들, 로마서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로마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허심탄회하게 우리는 나눠야 돼요.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요. 논쟁하기 위함이 아니라. 응? 그래야만이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이 이게 개혁이 돼요, 개혁. 잘못된 것은 고쳐진단 말이죠. 자, 지금까지 배운 로마서는 어땠는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자, 두 번째 질문에
노마스 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들은요? 노마스. 그러면 여러분에게 딱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뭡니까, 여러분? 사실 거의 뭔지 아세요? 칭의, 그 다음에 성화. 여러분, 칭의와 성화가 가장 떠오릅니다. 노마서 그러면은요. 그 어떤 단어보다도 칭의, 성화, 그 다음에 오직 믿음으로.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핵심. 오직 믿음으로. 칭의, 성화, 오직 믿음으로. 이 단어들이 떠오를 겁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500년 동안, 지금 현재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생긴 지가 500년 됐어요. 예? 500년 동안 단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이게 전통이 된 거예요, 전통이. 말 그대로 전통이 된 거예요. 교회의 전통이 된 거예요. 노마서 그러면 칭의, 성화, 오직 믿음으로 요 단어만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후에 구조를 볼 때 기존 구조들을 보면 여러분이 알겠지만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로만 우리가 늘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아이러니한 게. 우리 개신교도들을 향해서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목회자들이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칭의를 부르짖고 성화를 부르짖고 그러는데 여러분요. 의롭지를 않아요. 교회가. 희한해요. 정말 저 아이러니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 말은 뭘까요? 잘못 알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요. 자, 조금 더 내가 다룰게요. 여러분요, 이 칭의에 대해서 크게 카톨릭의 학자들은 이 칭의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실제적 칭의로 이야기를 해요. 주장들을요. 카톨릭 학자들은요. 우리 개신교 학자들은요, 신학자들은요, 이 칭의를 뭘로 하느냐? 신분적 칭의라고 해요. 여러분 혹시 이 소리 들어보시는가 모르겠어요. 신학할 때 여러분 제대로 이거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배워요. 카톨릭은 실제적 칭의, 개신교는 신분적 칭의로 부르짖어요. 우리는 신분적 칭의라고 불러요. 제가 여쭤봅니다. 여기서 질문합니다. 여러분, 실제적 칭의가 맞아요? 신분적 칭의가 맞아요? 어떤 게 맞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실제적 칭의라는 말과 신분적 칭의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지요. 학자들은 말장난한다고. 학자들이 하는 공로가요, 말장난하는 공로예요. 실제적 칭의라는 말이나 신분적 칭의라는 말이나 사실은 동일한 뜻이에요. 그런데 카톨릭 신학자들이 이 칭의론에 있어서 실제적 칭의다. 실제적으로 의롭게 된 거야. 칭해진 거야. 의롭게 됐다고 칭해진 거야. 그랬더니 우리 개신교의 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 무슨 소리? 신분적으로 의롭게 됐다고 칭한 거지 뭘.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그러면 우리 개신교 학자들한테 물어봐요. 여러분들도 물어봐요. 여러분 이 신분적 칭의라고 여러분 다 알고 있으니까. 신분적 칭의가 여러분 뭐예요? 신분적 칭의는 여러분요. 실제로 칭의가 안 된 거예요? 가짜예요? 여러분요. 신분이 여러분이 의롭게 됐다고 한다면요. 실제로 의롭게 된 거예요. 여러분요. 아멘입니까? 말장난에 여러분 놀아나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요. 참 희한하게 여러분요. 못된 사람들의 말장난에 많이 놀아나고 있어요. 교회가요. 응? 이런 걸 아예 만들지를 말했어야 돼 사실은요. 무슨 실제적 칭이냐 신분적 칭 이런 논쟁할 필요가 없다고요. 예? 노마서를 읽어보면 그냥 나오잖아요. 답이요. 노마서 읽으면 그냥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
번만 읽어도 알아요. 한 번만. 키워드 몰라도 알아요. 또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는 과연 예수를 믿는 우리는 거룩해진 거냐 아니면 가는 거냐? 나 이거 묻고 싶어요. 거룩해진 겁니까? 가는 겁니까? 왜 제가 이 질문 한 줄 알죠? 성화라는 말이 지금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성화. 성화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요, 거룩해져 간다는 말이에요. 그대로 여러분요, 이 성화라는 자체를 그대로 뜻풀이 하면은요. 응? 여쭤봅니다. 다시 한번. 목사님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자, 아멘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거룩해진 겁니까? 거룩해져 갑니까? 가는 거죠. 예? 여러분, 거룩해진 겁니다. 거룩해져 가는 게 아니라, 거룩해져 간다는 말은 아직 거룩해지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거룩이 완성이 안 됐다. 그런 말이거든요. 거룩해진 것은 완성된 거예요. 거룩해진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성화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고 자꾸 노마설 때 써요, 제가요. 차라리 성숙이라는 말을 써라. 성숙이라는 말은 거룩해져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거룩한 것이 점점 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해져 가는 거하고 거룩한 것이 잘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요. 노마서는요, 성화라는 표현으로 쓴 게 아니라 성숙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제가 이따가 좀 더 다룰 거예요. 다룰 때 분명히 나와요. 열매란 단어가 자꾸 나와요. 네? 열매. 열매는 성숙해질 때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성경 자체를 제대로 그 하나하나 단어를 왜 쓰고 있는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게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 이것 때문에 지금 현 이 시점까지 논쟁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이것 가지고. 안타까운 이야기. 그런 그 소모적인 일에 이제는 여러분들 짐 빼지 마시고 소모적인 그런 죄를 또다시 짓지 마시고 이제는 바른 진리 안에서 성경이 말한 대로 가십시오. 따라가십시오. 응? 성경이 말한 대로 따르지를 않고 학자들이 말한 대로 따라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전통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또다시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질문 제가 던집니다. 예수님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눌렀습니다. 잘못 눌렀습니다. 그냥 세 번째는 넘어가려합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아까 질문해 놓은 거 거기서 하십시오. 자, 로마서를 통한 조금 더 구체적인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노마서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질문이 아니라 노마서를 통한 세 가지 질문입니다. 노마서를 가지고 질문을 만들어 본다면 요약을 해서 딱 질문을 만들어. 아무렇게나 던진 말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요. 세 가지가요. 노마서를 통틀어서 딱 이 세 가지로 요약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제가요. 첫 번째로 뭐라고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아느냐?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한 답을 딱 해줄 줄 알아야 돼요. 노마서를 통해서. 노마서는 이 질문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달아놨어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우리가. 두 번째, 왜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고난이 있는 줄 아는가? 예수님이 믿은 후에도 고난이 있잖아요. 응? 사실 여러분요, 고난의 연속인 거예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실질적으로 진짜 고난이 와요. 제대로 믿음을 가지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달콤했다가 이제 승겨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냥 브루스를 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다 답이 나와 있어요. 왜 믿음 후에도 고난이 있는 줄 아는가? 여기는 답이 딱 써져 있어요. 로마서는요. 세 번째로,
왜 사회와 교회 공동체 삶을 강조하는 줄 아는가? 사회 공동체의 삶, 교회 공동체의 삶을 강조하지요. 그죠? 후반부에서는 다 그거예요. 사회 공동체의 삶을 강조하고 사회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뒤에 부분은 다 그 이야기예요. 왜 그걸 강조하는 줄 아느냐 이거죠. 응? 이 질문은 로마서 전체, 이건 앞부분, 중간 부분, 뒷부분입니다. 그걸 질문으로 제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요. 이런 게 중요해요, 이런 거. 그거 쓸데없는 논쟁하면 안 돼요. 뭔 칭의냐, 실제적 칭의냐, 신분적 칭의냐, 거룩해졌냐, 거룩해져 가느냐, 그 논쟁하고 앉아있으면 여러분 언제 구원받아요? 언제 교회 바로 세워요? 그렇지 않아도 노마서가 왜 써졌어요? 노마 교회가 뭐인가 흔들림이 있으니까 쓴 거거든요. 근데 흔들림이 있어서 답을 달아놓은 건데, 여러분 답을 달아놨는데도 지금 현대 교회가 여러분요, 질문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고 그러고 앉아있어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요. 그만큼 성경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아시죠? 의를 심기 위해서예요. 딱 그걸 아셔야 돼요. 노마서를 통해서 딱 이 답을 알아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의를 심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그 말이에요. 응? 아담 이후로 우리가 여러분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의롭지를 않아. 의인이 아니야. 다 죄인이야. 의롭지를 않아. 죄만 짓고 살아.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였음에. 응?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다 다시 말해서 진노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응? 왜 진노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로마서 그 이야기도 하잖아요. 의롭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여러분요,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응? 그것을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서를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계속 그걸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이고, 너 왜 예수 믿지? 아이고, 나 병 고치려고요. 나 잘 먹고 잘 살라고요. 그 햇소리들 많이 해요, 햇소리들을요. 너무 몰라요. 아주 기본적 질문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여러분, 노마서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요, 아니,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에 여러분 전한 겁니다. 로마서는요.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에다가 전한 거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전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에 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요. 바울 사도는요. 응? 새삼스럽게. 여러분요. 왜 그럴까요? 제대로 정립시키기 위한 거죠. 그들의 신앙이 지금 현재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죠. 헷갈린다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노마서를 쓴 거예요. 자,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아시죠? 딱 정확하게 로마서는 답을 정해놔요. 의롭게 하기 위해서. 의를 심기 위해서 그 말이에요. 우리 자신에게 의가 심어지기 위해서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의가 나에게 심어져요. 의가 내 안에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심는다는 말은 농부적 입장에서 쓰는 거예요. 그걸 쓰고 있으니까 노마서에서 이런 단어들을, 농부적 입장에서 쓰고 있으니까 그런 단어들을 표현을, 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의가. 예수님을 믿어야 의가 들어온다. 예수님을 믿어야 죄만, 내 속에는 죄가 있었는데 죄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죄만 있으니까. 예? 우리가 로마서 8장을 갖다가 오해를 해가지고 막 헷갈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이제 깊이 있게 다루면 다 내가 이야기합니다만 7장 다룰 때. 예? 그러니까 너무 잘못하는 거예요. 키워드를 모르니까 엉뚱하게 막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키워드 알면 뭔 말하고자 하는 거 다 아는 거예요, 그냥. 자, 너무 깊게 내가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두 번째, 왜 예수님을 믿으는데도 고난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요, 경고하게 하기 위해서. 뭘 경고해요? 의가 경고하기 위해서요. 다른 게 경고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속에 의가 들어왔어요. 의가 심어졌어요.
내 안에 의가 왔어요. 예? 그래서 그 의가 여러분요 견고하도록. 왜 견고해요? 의가 견고해야 여러분 마지막 농부의 목표를 이루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의의 나무로 생각하시면 돼요. 의의 나무로. 의의 나무를 심은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의의 나무가 심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에서부터 여러분 씨라고 그랬어요. 씨. 말씀은 씨라고 그랬어요. 예? 예수님은 씨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씨란 말이에요. 그 씨가 의의 씨란 말이죠. 의의 씨. 그래서 좋은 씨란 말이죠. 가라지를 뿌린 게 아니라 의의 씨란 말이죠. 좋은 씨, 선한 씨, 완전한 씨, 의의 씨 그 말이에요. 선한 씨를 심어. 내 속에 선이 없어. 그러니까 선을 심어. 선을 심어놓고 여러분 심은 후에 여러분 고난이 있어요. 농사를 짓고 나면 여러분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도 몰아쳐요 여러분요. 거기에서 견뎌나가는 식물들이 제대로 열매를 제대로 맺는 거예요. 왜 여러분요 비바람을 치고 여러분 폭풍을 주고 난리를 해요 여러분요. 그런 고난만 있어요. 여러분요 온갖 병충해가 달라붙어요. 그걸 견디고 이겨나가서 그 식물이 여러분 열매를 맺을 때만이 농부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은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여러분 견고합니다. 그냥 뭐가 견고하냐? 심지만 견고한 게 아니라 의가 견고하게 돼요. 의가. 꼭 아셔야 돼요. 이걸 연결해서 볼 줄 알아요. 이거 엄청난 중요한 지금 질문 던지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넘어가서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에게. 이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면요. 응? 이런 핵심을 우리가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의가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있다.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왜 사회 공동체의 삶이 중요하고 교회 공동체의 삶을 그렇게 강조를 하는지. 여러분, 이제 이게 12장 이후부터 여기 나오잖아요. 사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요. 12장서부터 16장까지 공동체 삶이에요. 응? 그래서 여러분 12장에 은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 삶이기 때문에. 한 몸, 다 각자의 지체가 한 몸을 이룬다고 그러잖아요. 공동체란 말이죠. 왜 여러분 세금을 내게 하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왜 여러분 세상의 제도의 권세자에게 복종하라는 게 나와요. 공동체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왜 이런 공동체 삶을 강조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요. 의의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게 노마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과 답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 하나로 노마서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더 이상 강의 안 해도 돼요. 사실. 이게 여러분 노마서 1장서부터 16장까지 여러분이 이게 이해가 와야 돼요. 이해가 오면은요 노마서 다 아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막 아직도 교회가 이게 의의 열매를 맺지도 못한 이유가 뭐인가 이제 아셔야 돼요. 왜 교회가 의롭지 않은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칭을 부르짖는데도요. 잘못 가르친 거죠. 이 정도 하고 다음 넘어갑니다. 10분 쉬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 8시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소리 들리시죠? 예.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키워드로 구조를 나누는데 제가 한 3가지를 먼저 벌써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또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농부 입장에서 볼 때에 어떻게 되는가를 볼 수도 있습니다.
노마서를 농부 입장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농부 입장에서 쓰고 있는 걸 알 수 있다고 제가 눈을 이야기했죠. 열매라는 단어, 경고라는 단어. 이게 그래서 1장 13절을 근거로 해서 농부 입장에서 바울 사도는 노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자, 농부 입장에서 키워드를 가지고 구조를 보게 되면은 첫 단락은 1장에서 5장까지입니다. 그래서 1장까지 5장의 일은 뭐냐? 의의 씨를 심는 일입니다.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이해가 되시죠? 의의 씨를 심어요. 그게 5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6장에서부터 11장은 의의 나무가 견고하도록 자라게 하는 일입니다. 여기는 의의 씨를 심는 일이고 심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울 사도는 그러니까 이 농부 입장에서 글을 쓴 거예요. 1장에서 5장까지는 의의 씨를 심는 작업이에요. 그 모든 그 메시지가. 이해하시죠? 노막 교회를 향해서 의의 씨를 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농부 입장으로서. 그게 5장까지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은 6장에서 11장까지 이제는 그 의의 씨를 심었으니까 어떻게 돼? 그 의의 나무가 견고하게 자라도록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6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예요. 자라게 하는 이야기다. 견고하도록. 그런 후에 12장서부터 16장은 이제 무엇을 말하고자 썼느냐? 의의 열매를 거두고자 쓴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는 첫 단락은 의의 씨를 심는 거. 이건 의의 나무가 자라게 하는 거 두 번째 단락. 세 번째는 의의 열매를 거두고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돼 있어요. 노마서가. 그러니까 노마서가 뭐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이거니 저거니 뭐 앞에 교리하고 뒤에서 실천이니 그래가면서 둘이 맞니 안 맞니 둘이 뭐 교리만 제대로 해도 구원이니 실천은 뭐 그렇게 우리가 뭐 못할 수도 괜찮으니 이런 소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봤기 때문에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논쟁들로 다 가버린 거예요. 그런 소모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 500년 동안. 순서를 잘 보세요. 네? 의의 씨를 심었다. 교회에는 의의 씨가 심어져서 이게 교회예요. 교회론이. 의의 씨가 심어져서 의의 나무가 지금 견고히 자라게 하는 작업을 하며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는 거.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교회다. 요거 핵심이에요. 자, 노마서를 읽었어요. 노마서를 우리가 배웠어요. 노마서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교회가 의의 열매를 안 맺어요. 그럼 노마서 다시 해야 되죠. 잘못 배운 거죠. 씨가 잘못 심어졌거나 아니면은 씨는 의의 씨를 심었는데 지금 견고하게 자라지를 못하거나 견고하게 자라기까지는 했는데 열매까지 거두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거나 이걸 점검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아주 포진적인 논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쓸데없는 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 저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것들이 다 키워드가 그러는 거예요. 저자의 의도를 다 정확하게 다 빼내요. 다. 이게요. 자, 보십시다. 그 다음에 제사장 입장에서 보면 또 달라져요. 참 재밌어요. 노마서가. 이렇게 풍부해요. 제사장 입장에서. 그래서 15장 16절에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바울사도가 복음의 제사장 이야기를 언급해요. 안 해요. 괜히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여러분 노마서는 에베론이라고 에베론. 아셨어요? 처음부터 에베론이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에베론이에요. 에베론.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구약을 여러분 중에 구약을 배우신 분들은 알 거예요. 창세기부터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네? 여러분 우리를 왜 하나님이 불러요? 출애굽기서 여러분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요? 딱 한 가지예요.
예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응? 하나님을 섬겨야 돼. 하나님이 주가 돼야 돼. 파라오가 나의 주인 되면 안 돼. 세상이 나의 주인 되면 안 돼. 마귀가 나의 주인 되면 안 돼. 나 자신도 주인 되면 안 돼.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돼야 돼. 반드시.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에서 파괴시켰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저주가 온 것 아니에요? 멸망이 온 거 아니에요? 네? 간단해요. 간단하다고요, 우리가요. 행복하게 사는 비결, 복 받는 삶은 뭐다? 간단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론이에요, 여러분요. 네? 출애굽을 왜 시켰어요? 구원시키려고요. 요렇게만. 여러분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출애굽에서 그걸 알려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위해서 뭐가 나와요? 십계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고 성막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배론입니다. 철저히 예배론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입장에서 또 이걸 해놓은 거예요. 자, 첫 번째 단락은 1장에서 5장까지. 거룩한 제사를 드림이에요. 거룩한 제사. 두 번째 단락은 6장에서 12장까지예요. 조금 달라요. 거룩한 몸으로 드려요. 여기는 11장이었죠. 여기는 12장까지. 거룩한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2장에서만 여러분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죠. 12장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6장에서부터 거룩한 몸을 드리는 이야기에 나요. 6, 7, 8, 9, 11, 12. 네? 거룩한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은 거룩한 공동체로 드림이에요. 이게 바로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에베론이에요. 예.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예배로 드리는 거자 로마서를 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제사가 되도록.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가 복음의 제사장의 입장에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제사장을 이제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하고 있는 거죠. 참 멋지잖아요. 네이키사하고 똑같죠? 네이키사 여러분요. 네? 제사장이 제사 지는 이야기 했잖아요. 구조가 똑같아요. 네이키가 거룩한 제사로 드리고 거룩한 몸으로 드리고 거룩한 공동체로 드리고 네이키가 이 세 구조로 딱 돼 있어요. 어쩜 이렇게 똑같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런 사실을 모르고 학자들은 여기까지 이야기했어요. 구약의 노른자에는 네이키다. 신약의 노른자에는 로마서다. 요렇게는 다 이야기해요. 교회들이. 네? 여러분요. 근원인 줄은 알아. 근원인 줄. 놀랍게도. 근데 구체적으로 그걸 몰라. 노른자인데 다 달라. 네이키사와 노마서가 달라. 그러면 네이키도 잘못 본 것이고 노마서도 잘못 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칭의 이야기하는데 성화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요. 진정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냐 이 말이. 엄밀히 말하면 이건 제물이에요. 제물. 거룩한 제물로 드려라. 거룩한 몸으로 드려라. 거룩한 공동체로 드려라. 그래서 거룩한 예배예요. 이게. 네? 여러분 거룩한 제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제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요. 예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1장에서 또 5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여러분 6장서부터 이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는 제대로 된 예물을 드리잖아요. 우리는 이제는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몸을.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요? 6장에서부터. 의의 병기로. 이렇게 됐으니 의의 병기로 네 몸을 너희들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되지 않겠냐? 너희들이 거룩해졌으니 이러잖아요. 거룩해가니가 아니라 거룩해졌으니 여러분. 응? 7장을 가지고 엉뚱하게 해서 그래요. 여러분.
6장, 7장 이런 게 다 뭔지 아세요? 거룩한 몸으로 드리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죄를 질 수 없어요,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됐다는 말은 여러분요, 죄에서 자유인이 자유인. 예?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죄의 종이니까 죄를 따라서 죄가 끌고 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응? 7장의 그 이야기는 지금도 지금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사는 거야. 그 이야기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잘 아셔야 돼요. 육신에 있을 때는 그런다 이 말이에요. 육신에 있을 때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6장에 뭔 이야기예요? 6장부터. 우리는 영으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 말을 왜 해요? 에베론이란 말이에요. 에베론. 응? 그래서 의의 병기. 우리 몸을 갖다 의의 병기로 이제는. 옛날에는 이것을 갖다가 의의 병기가 아니라 죄의 몸이었다 이 말이죠. 죄의 모습으로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아니죠. 몸만 여러분 거룩한 게 아니라, 재물만 거룩한 게 아니라, 여러분, 공동체도 거룩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13장서부터 심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 이야기에다요. 여기서는요. 자, 이런 것은 차근차근 구체적으로 여러분 장소에 들어가 보면 다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제사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세 구조로 나눌 수 있다. 세 단락으로. 이렇게 제목도 정확하게 나눠진다. 풍부하죠. 키워드로 구조를 나누면은 정확하면서도 이렇게 풍성하게 노마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겨우 하나, 그것도 온전하지 않아. 의에 대해서 저기 한 걸 이렇게 하지를 않아. 뭐가 그렇게 말이 많은지. 예? 의의 필요성, 뭐 의의 근거, 의의 수요. 참 답답한 이야기, 답답한 이야기. 답답한 이야기예요, 정말. 응?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 마지막 주제를 들어가겠습니다. 주제. 마지막 주제. 주제에 뭐라고요? 큰 소리 한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라. 이게 노마서 주제입니다, 사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라. 응? 오직. 이것은 뭐예요? 앞에 있는 이 전체를 다 아우르는 말이에요. 이 단어가. 네?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께 순종하라, 이런 걸 다 아우르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를 드려라, 거룩한 몸으로 드려라, 거룩한 공동체를 드려라, 이 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게 뭔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해 줘야 된다고요. 이 주제를 딱 다뤄놓고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했죠. 거룩하게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게 뭐냐 이 말. 거룩하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말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응?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해야죠. 예수 그리스도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선을 행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악해.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는데 여러분 정직하지 않아. 교회 장로가 됐는데도 여러분 성실하지 않아. 거짓말 잘해.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살지 않는 거죠. 그 사람. 그건 교회가 될 수가 없죠. 교회가 그걸 그대로 두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목회자를 왜 세우냐 이거예요. 우리가 목회 서신에 왜 디모데와 디도를 갖다가 왜 세운가를 보세요. 그런 잘못된 걸 바로 잡으라고 세운 거 아니에요. 그걸 바로 잡지를 못하면 어떻게 목회자예요. 목회자 아니지요. 우리가. 철저히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도록 만들어야 돼요. 오늘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딱 한마디로 말해서. 로마 교회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라.
다 같이 한번 합니다.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는 게 뭡니까? 이 주제를 딱 달아놓고 노마서를 이제는 이렇게 키워드를 구조를 뭐냐라면은 단락을 나눠서 또 설교를 하든가 요렇게도 하고 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요걸로 여러분 전체를 끌고 와야 돼요. 이거 사랑하라 했다가 또 요거 했다가 막 저거 했다가 막 이게 분산이 돼 뭘 몰라요. 노마서. 집약을 시키란 말이에요. 콱 하는 거예요. 앞부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이야기이다. 그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게. 제가 마지막으로 동영상 하나를 틀어드리고 좀 나누겠습니다.